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무엘하 지난번에 사무엘하 1장 사무엘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무엘하 두 번째로서 우리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내가 스스로 봐도 천한 사람처럼 임금인 자신이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다.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어쩌면 내가 더 낮아지더라도 내가 다윗처럼 기쁨으로 더 낮아지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대하며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눌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했던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의 왕위는 대대손손 이어져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나아갔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왕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저처럼 잘생겨야지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세운 그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왕으로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삽니까? 다윗은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떨 때는요,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도 앉고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이스라엘을 떠난 이방 민족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도망자의 신세까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인정받았을 때는 높은 위치로 그가 들림받았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는 그가 다른 나라에까지 망명해야 되는 도망자, 낮아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왕이 돼요. 어떤 왕이요? 유다를 다스리는 왕.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그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은 다윗이 다스렸고요. 또 한쪽은 이스보셋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나라는 강성해지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퇴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요 자신의 신하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배신으로 죽게 돼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이렇게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공격 앞으로 저 예루살렘에 성이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을 내가 쫓아내리라. 내가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했다.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 여부스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의 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간을 거슬러서 여호수아 시대로 가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이 예루살렘을 분배했지만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분배했을 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에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이 사울 시대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한 거예요. 아무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무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땅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성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정복하고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도 그리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윗은 정복했을까요? 다윗이 힘이 세고 다윗이 능력 있고 다윗이 지혜로워서 정복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힘이 세고 또한 다윗처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까요? 다윗의 힘과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만 절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또한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이 다윗만큼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여부스 사람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요.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부족해, 난 아직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해, 이렇게 고백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또한 나는 할 수 없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나는 다윗처럼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듯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아주 바라만 봐도 너무나 힘든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며 내가 그것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해야 돼요. 왜요?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로, 그 기대가 오늘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하나님이 함께한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믿음으로 성장하더라. 못할 일이 없더라. 왜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다윗이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았다. 이제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왕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강한 민족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울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은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갔을까요? 어떤 길로 걸어갔을까요? 우리 그 길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의 기대를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장병 3만 명을 징집한 후에 그들 모두 이끌고 하나님의 길을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군인 3만 명을 모집한 후에 그들을 모두 이끌고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성이 없기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3만 명의 군인들이 함께 지금 아비나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아비나달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요. 그리고 새 수레에,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할 때 아비나달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아비나들의 집에서 꺼내어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궤를요,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3만 명의 군인들이 그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온 힘을 다하여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무고를 타고 서구와 꽹과의 신발질을 치며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만 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멋진 생각이다.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군인 3만 명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맞는 일인가? 마지막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된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리는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왕,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미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가를 데리고 왕으로서 자신이 그 사울의 사위로서 새로운 왕으로서 명분을 쌓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요,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은 자신의 왕에 대한 권위,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자 지금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요, 군인 3만 명이 필요한가?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군인 3만 명이요,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요, 제사장과 그들을 호위하는 그 군인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인 3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들을 모집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군인 3만 명이 함께 수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군인 3만 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자신의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3만 명의 군인들을 모집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 참 든든하구나, 다윗의 왕위가 저렇게 든든하구나, 이것을 보여주고자 지금 이 3만 명의 군인들을 뽑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렬에 동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수레에 싣는 것은 누가 하냐면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민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더라,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디에 싣습니까? 소에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그 다음에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아 수레를 하나님의 궤 신상들을 옮길 때 수레에 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그들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들은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15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중요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고앗 자손이 맡는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긴다고요? 제사장 가문인 이 고앗 자손이 둘러매고 옮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가 만약에 자신들의 몸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죽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거나 몸을 대지 않습니다. 둘러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둘러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 강화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세술에 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그냥 자신의 왕권, 왕위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가, 얼마나 웅장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 하나님을 옮기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군인들의 3만 명이나 수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같은 행렬로 데리고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자신들의 나라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웃 나라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화려함 속에, 웅장함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겉과 속이 같나요? 틀리나요?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척,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척 했지만 진짜 그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위가 관심 있고 그것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옆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척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헌신과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받는 헛된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든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잘 되기만을 바라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 그리고 즐거움, 소유,
만족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믿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3만 명의 무리들과 세술의 하나님의 계를 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개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계로 손을 내밀어 개를 꼭 붙잡았는데 지금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개가 지금 수레에 실었는데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찰나에 지금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하는 손을 빡 내밀어 하나님의 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나눈 말씀 중에 하나님의 개는 몸에 대거나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개를 지금 잡았어요. 그러면 우사는 하나님의 개를 잡으면 죽는다라는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개의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개를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마음, 우사의 마음, 이 하나님의 개를 잡음으로 우사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계에 손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계에 손을 대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손을 대었어요. 그러면 우사는요, 이번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일로 통하여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쓰임받는 높은 자리를 그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비나가 이 지방에서 살고 있던 이 우사가 이 다윗 성으로 가서 다윗에게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위치를 얻고자 했던 것이 우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수레에 떨어질 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소중한 개가 지금 수레에서 떨어질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우사가 손으로 잡은 것이 잘한 행동이 아니었나? 우사가 하나님의 개가 땅이 떨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잡은 행동이 잘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우사처럼 하나님의 불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언약궤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손을 대었어요. 그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인데 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에게를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를 치셨다. 그가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치심으로 그가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것을 좋은 뜻으로 행위했는데 그게 누가 기준이라고요? 자신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많이 비슷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어요. 우사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통하여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인정받고 다윗에게 쓰임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우사처럼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궤를 옮기는 것이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이 왕권 강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사의 사건이 죽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결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왕권 강화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일성까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앉아 지켜야 할 이 왕의 자리가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지키고자 왕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고자 하나님의 궤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우사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왕의 자리가 두려웠다면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왕의 자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왕의 자리를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궤를 이용할 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이 왕권 강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명분 삼아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이번에는 다르게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그 전과는 다르게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3절 시작.
다윗은 주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아멘.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동하는 것처럼 수레에 실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주의 궤를 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궤를 메고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님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을 가면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자기의 자리의 왕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위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예비하였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은요 배에 몸만 입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기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갔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의 강화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한 것은요,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자신의 왕의 자리가 지켜진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왕의 자리가 지켜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했던 다윗이요, 이제부터는 자신이 앉은 왕의 자리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은 낮아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를 업신여겼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은 채통 없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다윗에게 그를 업신여기며 그를 꾸짖고 있는 게 오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다윗이 이 미갈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대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다윗은 스스로 봐도 내가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하지만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자신을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높아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놀라운 일하심들이 나를 통하여 나를 더욱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높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음성과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